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는지라. 포도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로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과거에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현재도 그런 것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금 어떻게 해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이 삶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재 기상은 분간하면서 시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면 결국은 나중에 성경 보니까 재판장에 끌려가서 인생의 재판장 마지막에 심판대에 끌려가서 결국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하네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서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 로마는 어떤 그 정책을 추구했냐면 군인들 세계에서도 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항상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에 연약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의 어떤 그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 두 사람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기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라는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두 사람 데려다가 피를 흘리게 해서 자기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신 앞에 드려지는 그 우상 제물에 그 갈릴리 사람들 피를 섞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죠. 피를 섞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건을 갖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이 받아서 제물로 쓰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진짜 큰 죄를 범했구나.
그러니까 저런 빌라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잡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무슨 죄가 저렇게 일종의 처형을 당하고, 처형은 아니에요. 그죠? 피를 흘려서 제물로 바쳐지게 됐을까. 오늘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가 많아서, 특별히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죽음을 당했던 그들이나 지금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을 또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그런 일에 직면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나는 그런 사람보다 무엇하다,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은 것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걸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번제물로, 희생명으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두 마리도 한 나사로운에 팔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버릴 권세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지 세상에 힘이 있어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을 겪어야만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치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 거 회개치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은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어요. 아까는 갈릴리 사람들이 사람에 의해서 희생당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지혜. 망대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지진이 났거나 그럴 때 무너진 거죠. 그냥 무너집니까? 지진이 나서 부르르 흔들려서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냥 무너지지 않잖아요, 보통. 건축물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죽은 18사람이, 18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죽인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인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회개치 아니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면서 그가 그의 지팡이로 나를 지켜준다, 안위해준다, 안위한다, 이렇게 변하죠. 시편 1편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은 반드시 지켜주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나간다 할지라도, 잘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한다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길 가다가 올무에 빠져서 때로는 무너져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교통사고를 탁 내가 모르고 꿈벅하다가 이게 뭐죠? 돌다가,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렸다가 바뀌었거니 했더니 좌회전 신호가 아니라 직진 신호로 바뀐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차가 급히 오다가 나하고 부딪힌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고의적으로 하지 않다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 차는 삐 돌더니 아무것도 멀쩡하고 그 차는 완전히 전 파손이 돼서 이제는 차를 폐차할 정도로 파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나는 여러 번 죽음 많은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왜 하나님은 지켜줄까?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는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더 죄가 많아서 더 힘들고 어려운 악질 반동 이렇게 살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하면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사람에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찰 때 성경은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확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성경에 보니까 비굴이라는 사람과 그런 사람 왕을 아비멜렉을 보냈어. 그 사람은 지켜주고 조약을 맺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으로 우물 파는 증거를 잡으라면서 7마리를 놔두니까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고통이 없고 시련이 올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왜 살고 있다고 하면서 지켜움 받지 못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너희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는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항상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야 그리스도께서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은요, 일순간적인 것도 지켜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들었어요. 키는 참 크고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초창에 참 겸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겁박하고 하나님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된 사람 이제 세우려고 이제는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시작하고 그를 버리고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잘 되어져 가는 사람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더 치졸한 죽음을 당할까봐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자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결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사람은 때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경우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킴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표현해요. 시대를 표적을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게 벌어진 일이 결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넘어져도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하루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빨리 돌이켜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얘기합니다. 포도원에 심는 게 뭘 심어야 돼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포도원에 포도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그러면 목적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덤이에요. 그냥 덤으로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목적은, 포도원의 목적은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그놈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네요. 얼마 동안? 성경 보니까 3년이 와서 있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까 에이, 찍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찍어버릴까요? 걔는 본래부터 목적이 아니었어요. 본래 목적이 뭐예요? 포도원의 목적은 포도나무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포도원의 목적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찌든 간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겠지만 덤으로 심어놓은 이 무화과 나무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꾸 안 열려? 에이씨, 버려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로새서 1장 16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세상의 창조 목적은.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덤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존재가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마치 포도원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관계처럼 우리는 무화과나무인 것이에요. 우리가 본질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찍힘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변하죠. 포도원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3년이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니까 찍어버리게 되겠다. 이 땅만 버려야 돼. 버리고 지금 뭔 짓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무슨 뻘짓 하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본질이었다면 끝까지 아마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있어서 본질은 포도나무예요. 무화과나무는 그냥 하나 덩어리 텃밭에 좀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그잖아요. 안 되면 엎어버려야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자꾸 찍어버리겠다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하고 거름을 주겠지만 후에도 많이 열매가 맺지 아니한다면 찍어버리겠다. 아마 이 청지기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도 기회를 주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상황들이 덤으로 얻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죽음을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겼어도 너는 사명이 있어서 사명 감당하고 오느라 그 마음을 주셔서 저는 생명이 연장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주님 품에 갈 때 사명 끝나면 가겠지. 이 생각 속에 항상 살아요. 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부흥에 가까웠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나는 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켜주는 대상이 아닌다면,
회개치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으로써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 항상 우리에게 현장에 뭐가 돼요?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일 열매가 열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고, 열매가 없다면 그냥 찍힘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느끼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곧 끝날 때가 다가왔는데 왜 그걸 모를까? 그거는 상황을 느끼는데 왜 모를까라는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이 야, 얼마 있으면 곧 갈 것 같은데 진짜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길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오늘 빌라도가 어떤 갈릴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당할 수가 있고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을 죽였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길 가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세 때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니까 강물에 띄워도 그는 살아났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강물에 던질 수밖에 없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예수님만 보존되어졌지 나머지 얘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목적이 되어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또한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행히 저희는 지금 생명을 다하지 않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품 안에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